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으로 나라와 교회, 성도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저희의 마음이 겸손한 빈그릇이 되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을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성도님들의 특송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입교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반기에 세례자가 있었고 또 하반기 입교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믿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약속하는 이 예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교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입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영 학생. 네.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서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준영 학생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이제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어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예식을 본인이 받아들이기를 결정했고 어제 문답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세례교인으로 믿음의 성인으로서 예배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 받겠다 약속할 때 우리 성도들께서는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윤준영 학생은 이제는 정말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습니다. 먼저 성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다. 윤준영 학생에게 묻습니다. 윤준영 학생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준영 학생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윤준영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윤준영 학생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사 교회의 소망 있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준영 학생이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또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시며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제 돌아서서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윤준영 학생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더 필그림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선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중께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이 교회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윤준영 학생이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윤준영 학생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꽃다발 증정하고 환영하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 증명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경의 구약의 환상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초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자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갔다. 이것은 고대의 흔한 풍경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곳이 어느 곳이었는가? 이 골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자동차나 말이나 타고 움직일 것이 많이 없었던 그 시절에 전쟁을 하게 되면 골짜기라는 것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자로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적을 점령하려면 누군가는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돌멩이, 화살 이와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땅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섬뜩한 광경만 펼쳐져 있습니다.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너는 나를 대신해서 태어나라. 사실 뼈밖에 없는데 누가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나 백골만 남은 그 뼈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데 그 뼈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땅,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가?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가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서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그 마른 뼈였지만 살아난 그 존재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오늘 에스겔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뼈들이 모여들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형체만 갖췄는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공포영화입니다. 그 형체 위에 근육이 생겨나고요. 부패되어 썩어지던 것과 반대로 회복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장기가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 오늘 아까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찬양할 때도 비슷한 가사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생기를 얻어 이 땅의 교회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1대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원들이 개원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불렀어요. 국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미선자들이다. 혹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주차하기 불편하다. 시끄럽다. 이런 이미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소망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반성과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진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웃들을 향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게 됩니다. 마치 이 과정은 한 사람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비슷합니다. 첫눈에 반한 누군가를 만나서 애타게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현실이 다가옵니다.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삶의 문제들로 다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산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도 비슷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무언가 은혜라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고, 나중에 사그라들다 못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른 뼈들처럼 죽은 것처럼 되고, 형체는 남아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시네. 완전히 절망했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일을 막아서거나 못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결정하셨습니다.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다고요? 그저 점점 교세가 줄고 수많은 통계들이 안 좋은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다시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비전 선포의 날로 잡았는데 왜 이 본문을 잡았는가? 더 필그림 교회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게 생각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이지만 아직 더 필그림 교회는 죽어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작년 11월 15일 그때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영락기도원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저희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죽어보지 못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사실 담임 목사도 1년차가 돼가는데 아직 담임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력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좋으시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왜 이렇게 격하게. 자, 나라들이 우리 비전과 약속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첫 장에 있습니다. 바로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보통은 무슨 교회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떠올려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것이 더 필그림 교회의 비전과 약속.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오늘 더 필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립의 목적, 예배, 직분, 행정, 교육, 봉사. 좀 뜬금없으시겠지만 왜 이런 일들을 했냐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걸 약 11개월,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수많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허공에 사라지는 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비전입니다. 보시면 5개의 P가 등장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5개의 P는요. 한 집사님께서 교회를 오실 때마다 P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셨대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한 번은 patience, 인내를 이야기하셨어요. 또 pray,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pray가 있고 또 praise,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aise. 그 다음에 또 한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온 교회가 평화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별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보러 물어보더라고요. 영포티 뭔지 알아? 영포티? 그래서 제가 딱 들었어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왜? 아빠가 영포티 같아?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영포티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라고 제가 버럭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며 pray,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praise,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peace,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찬양을 노래하며 다섯 번째 필그림. 사실 이 피자가 될 뻔했습니다. 여기 피자집이어가지고 피자집 간판은 안 돼서 지자님께서 피자 아니 필그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필그림, 순례 여정. 우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꿈꿔봅니다. 이것이 필그림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배를 보시면 설교, 찬양, 마틴이 특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절대 표절하지 않겠습니다. 인용을 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복음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송과 복음성가를 따로 구별하지 않되 전 세대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입니다. 나이, 직분에 상관없이 안내, 기도, 봉헌, 특성의 순서를 맡아 섬기며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필그림 교회의 기도 인도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기 기도 차례가 되면 일부러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내를 지금 김용원 안수사님께서 홀로 이렇게 정말 애쓰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순서들을 맡아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책임감과 이런 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성입니다. 아직 저희가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대라고 하죠.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가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준이가 반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찬양대를 위해서 또 헌신된 아직 그런 게 다 구성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찬양대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격주로 이렇게 주차마다 남성 성도, 여성 성도, 찬양대, 찬양팀 나누어서 또 특별 순서로 5주차에는 분들이 맡아서 주차별 담당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에 보시면 지금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맥주감사주의라고 추수감사주의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교회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감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중에 첨가된 거고요. 교회가 원래 지켜야 되는 절기는 송구영신, 새로움, 새해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 그다음에 성령강림절도 부활주일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건 성령강림절이 없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성탄절에서 네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매년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성찬과 말씀 카드를 나누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보통 4월 셋째 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과 묵상 그리고 묵상 훈련을 통해 경건하게 지키며 부활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특이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성령강림절 일주일 남기고 사도행전 통독을 교회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한 힘드시겠지만 매해 좋은 전통으로 지켜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통독을 진행합니다. 라고 넣어봤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반드시 지키며 성탄목 장식과 함께 대림절을 시작하여 지킵니다. 작년에도 어설프게 저희가 성탄목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직 준비가 미흡했고 저도 많이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성탄목 예배,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에 나와서
이 원래 성탄트리를 장식하는 건 사과, 선악과를 의미하는 사과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 장미와 그 다음에 떡, 빵입니다. 빵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초 이 네 가지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각 가정별로 자원을 받아서 정말 정성스럽게, 비싼 게 아닙니다. 예산은 10,000원을 안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사과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빵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초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과 함께 장식하면서 성탄이 시작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청지기 세우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에 수많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청지기라는 표현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죠. 뭐냐면 교회 찬양팀 있죠. 또 안내나 주방 봉사해 주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셔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지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섬김의 대가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반주자들은 어느 정도 다 책정된 금액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클래식 연주자들은 사례를 좀 더 많이 받는 편이고 찬양팀은 무임으로 하거나 받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례를 하니까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어떻게 받고 이런 식의 기준 대역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지 이것을 사례에 대해서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 3번째, 은사보다 감사. 정말 중요한 경우입니다. 세상은 능력 좋은 사람 먼저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는 은사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세우고자 합니다. 4번째, 세워진 청지기들은 섬김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6번째, 항존직 세우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항존직은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항상 존재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호칭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 집사면 집사지 서리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뭐야? 교회에서 행정을 돕기 위해서 법으로 나눠놓은 건데 장로는 2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결정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장로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이런 장로,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되기 직전에 집사님들 중에서 온전히 헌신된 그런 분들의 어떤 신앙을 높이 써서 또 안수집사, 또 권사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만 있었던 제도인데 권서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성분들이고요. 성경책을 팔러 마을과 마을로 옮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일종의 선교사 겸 평신도 사역자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헌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권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손이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권사라고 불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사적인 추측이 있지만 권사님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분이 권사가 되지는 않아요. 남자분이 권사가 되지는 않고요. 여성 성도들 중에서 헌신된 서리 집사님 중에서 이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진행하며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세워질 때 헌금을 강요 아닌 강요처럼 정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어떤 일부 교회들은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억으로 헌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으로 헌금할 수 없는 사람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필그림교회에서는 피택이 되면 그걸 개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할 수 있고 없고도 본인의 재정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정하여 드립니다. 또 항존직은 반드시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석을 열심을 다해 지켜주십니다.
또 피택의 과정들,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은 총회헌법을 기본으로 하되 질서와 원칙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7번째,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오늘 이 일을 하는 사실 중요한 목적이죠. 의사결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는 보통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아직 장로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세 가족을 비롯하여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며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의가 세질 때까지 재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제한을 둔 건 볼 수 있는 시야와 시선과 이해폭 때문이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청년부 이상의 성도들은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회 구성입니다. 세대교인 30명이 됐는데 이게 개척교회에서 이름 빌려와가지고 막 해서 장로님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좀 요새 강력하게 세대교인인데 15세 이상의 세대교인이 30명이 넘을 경우에 장로님 2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그림 교회도 노예 가입의 문제가 내년 봄에 잘 해결이 되면 바로 장로피 때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힘이 기존의 교회들은 당회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뭘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 더 필그림 교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데 당회가 힘을 제일 적게 가져가겠습니다. 당회 다음에 재직회. 재직회보다는 공동회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세우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직은 무엇이냐? 30세 이상의 분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역할은 예산, 집행 및 결산, 특별업무 관리, 부동산 매매 등의 재정에 관련된 업무와 공동의회에서 위임. 여기 중요한 건 온 성도가 세례해서 18세 이상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이 재직회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민주적인 절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함께 모여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보통은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뭐 교회를 재건축을 하냐 뭘 하느냐 가장 큰 금액을 당회가 결정하지만 더 필그림 교회는 운영위원회 및 공동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재직회라든지 당회로 갈수록 이 금액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재정 운영을 보시면 모든 헌금은 주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자탕 교회를 알려진 광영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먼저 앞서나가고 또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필그림 교회도 뭐 명단까지는 아닌데 이 이름을 실을 경우에는 꼭 뭐 누가 헌금했냐 안 했는데 감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30만 원 미만은 사역 담당자가. 이게 중요하게 급하게 수리를 하거나 구입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다 의결을 거치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액 결제는 담당자가 또 그래서 수리, 뭐 식사 준비,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이런 거는 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 이상은 당회가 100만 원 미만은 당회가 결정하고 1000만 원 뭐 그 이상의 금액들은 이 공동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 헌금과 선교헌금의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따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 버리면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님들 후원이 뚝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록 소액이지만 선교사님들은 받으시려다 굉장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한번 후원하기로 했으면 비록 소액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서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선교와 헌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재정 지출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임을 깨닫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건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꿈도 못 꾸고요. 또 당연히 모든 교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가져가는 거, 우리 어린이 청소년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처리라 9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양육 커리큘럼입니다. 주일학교 연령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양육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목표로 해서 목회자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경우는 교회 교육센터가 온라인 양육, 또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맞춤 양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요. 벌써
40회차로 넣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모이시고 또 귀납적 성경 공부법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가 큐티를 기반으로 한 귀납적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하는데 지금 1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료는 못했고요. 보통 이게 36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각오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훈련입니다. 능동적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훈련과 선교관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양육계열 보시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수요 선교훈련은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제자훈련 제가 36주라고 해서 34주, 세가족 훈련 4주, 청소년 제자훈련 12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섬김의 자리인데요. 식당 봉사, 청소, 차량운행, 유지보수 등등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되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부터 보시면 작정자 전도, 저희가 지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단계 전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부모 티칭 특강을 했는데 교육 특강뿐만 아니라 부모 특강이 아니라 부부를 위해서 또 개인의 상담을 위해서 이런 것들 특강을 준비하고요. 또 이 자리가 평일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한번 해볼까 했던 것이 대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관을 해서 시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더 필그림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대관, 그 다음에 상담과 노방 전도를 통해 지역 전도를 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전도인데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송출하는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혼자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형편가 없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인원이 30명 내외인데 그래도 유튜브 조회수는 성도 숫자보다는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려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혹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입니다. 지역을 정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중보로 동참합니다. 저희들 지금 몽골에 있는 중심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자비량 사역으로 가셨던 주솔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후원하고 있고요. 울란바토르 지역 중심으로 대학 사역과 교회 사역, 한인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여력이 없지만 내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2027년 정도에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관 훈련인데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선교지에 대한 소식도 나누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끝까지 그냥 용두삼이 되는 선교 후원이 아니라 끝까지 이 안에서 더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정말 외교관과 같이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훌륭한 주재원이 돼서 선교 삶을 감당하시도록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마지막은 그냥 짧게 끝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 철학을 물었을 때 저는 대기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해결화와 통제로 평균치를 맞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배려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오래 믿은 성도와 새신자가 협력하여 걸을 때 그 걸음의 울림이 널리까지 전해진다는 마음을 담은 철학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기보다 앞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척도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렵니다. 정말 교회 역할이 마른 뼈처럼 바싹 말아버는 이 시대에 더 필그림 교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필그림 교회 주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까지 이르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분명 세우신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윤준영 학생 입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주여 거룩하며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옷도 설 수 있도록 늘 그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옷도 설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행복한 시간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